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16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둠에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힘을 얻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가볍지 않습니다. 또 이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재가 주는 무거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존재가 가진 고유한 권위 또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파에 흩날리는 그런 가벼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담 이후의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가 명확관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고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싸우면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하시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빼앗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했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들은 도대체 왜 버린 것일까요? 버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는 행위를 버리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건대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게 더 이상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거나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나에게 안녕을 주고 나를 강건하게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면,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부인하고 버리면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경영하고 운동을 위하여, 수면을 위하여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가면 내가 건강하고 안녕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는 운동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혹은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보다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하고 즐길 만한 다른 시간을 택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을 버리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을 택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역대하 12장 2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다른 편을 택하면 더 견고하고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위기와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5절은 이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던 르호보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 스마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외면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제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12절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림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 물질보다 못한 분으로 세상보다 못한 분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사람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흉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민을 택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 환경을 벗어나면 이 상황을 벗어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그 흉년을 몸으로 경험하며 버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 사사의 시대에 끊임없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하면 징계하셨고 그들이 그 타락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징계가 임했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어두웠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엘리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다면, 그들의 영의 귀가 열려있고 그들의 영의 눈이 밝히 열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시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왔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라고 하는 아주 유익한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을 깨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영접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 사람이 택시기사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연결을 해주면 이 사람이 깨어나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방송을 듣는 동안 마음이 참 괴롭고 아팠어요. 오랫동안 방학했던 분들이 통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는 교회 중직들도 참으로 많더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제 다 회복할 때가 되었고 이제 다 회복하고 있으니 얼른 결단하고 오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 그래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을 합니다. 시대가 어두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참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꺼졌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코로나의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많은 저주와 비난과 공격을 받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진단은 교회는 소망이 없고 교회의 등불은 꺼져간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왜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다음 세대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고 그 시간을 함께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로부터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장 2절부터는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르호보암 시대에 스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귀를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와 고난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뭐 이런 정도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문제의 원인도 해법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다. 법궤를 옮겨오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우리를 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일까요? 당시의 고대의 전쟁에는 종족들이 전쟁을 벌일 때 나라마다 자기의 신들을 앞세우고 사기를 북돋아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곤의 신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신상이 없어요. 여호와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신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 싸움의 현장에 가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충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4장 5절은 그들의 자신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문제가 생겼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그저 외형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법궤를 옮겨오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릇된 헛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천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된 지 오래인데 여러분의 직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경력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이 헛된 자만심에, 헛된 자신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소리를, 이 근거 없는 큰 소리와 함성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어떤 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울려지는 저 큰 함성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가 큰일 난 것 아닌가? 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은 더욱 바짝 긴장했습니다. 전략을 잘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용맹스럽게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대패를 하고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마는 수치스러운 큰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만 남아있는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오랜 신앙이,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습관적인 신앙이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복궤는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다곤의 신전으로 옮겼을까요?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그들의 신상을 앞세우고 전쟁을 치른다고 했죠. 그리고 패배한 나라의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패배한 신인 여호와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을 경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누가 저지른 일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일입니다. 누가 저지른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된 실패를 통해서 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시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다곤의 신전에 여호와를 법궤를 옮겨놓고 그 다음 날이 돼서 그 다곤의 신전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다곤의 신이 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다곤의 신을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가보았더니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의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다곤의 팔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여호와의 법궤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그의 지존성을 스스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여호와가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 때문에 여호와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겐 가능성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높임을 받지 못할 것 같더라도 여호와는 스스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호와는 스스로 저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저 세상의 모욕으로부터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거룩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한국교회가 교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고 여러분이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곤의 목이 부러지고 사지가 부러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곤의 제사장들의 반응이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도드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곤의 신전에 가까이 갔다가는 아니 여호와의 법궤를 가까이 갔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이 법궤를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이 법궤를 얼른 그들은 옮겨야 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여러 곳을 거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거해야 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짓밟고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여호와의 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이 법궤를 보내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뭔 줄 아십니까? 속건제는 성물을 훼손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참으로 놀랍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속건제를 알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만 이 법궤가 무사히 우리 땅을 벗어나서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그들은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이들이 드린 제물은 성경적인 제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5장의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우습게 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들 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성도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회복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해서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거해야 하지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기와 고난과 문제를 주셔서 여러분의 존재와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의 자리를 회복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에 이 법궤를 가둘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독종이 발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은 법궤를 돌려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아직도 젖이 나서 그 젖을 새끼에게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택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실험을 하자. 이수레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 법궤를 두 마리의 젖을 내는 암소가 끌게 하되 그들이 젖이 불어서 새끼를 찾고 다른 길로 그들이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간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젖이 불어터진 이 암소들이 다른 길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옮겨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 앞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6절에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면 방법이 더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스스로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존성을 스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하나님만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광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세상에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신다. 그리고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짓밟아버린 우리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스스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감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